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디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마지막 9절까지인데요. 디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일곱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가 현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기에 근거로 우리가 제시하는 말씀 있죠. 성경 말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가 근거로 삼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한 가지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라는 말, 영어로야 you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자, 이 너희라는 말은요. 한 개인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단체를 가리키는 복수 형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자꾸만 너라고 하는 단수로 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성령님이 계시는 집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고 있는 공동체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 알지 못하냐? 라고 묻고 있는 거지. 너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몰라? 라고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 성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싸움터, 분쟁의 터전으로 삼고 있잖아요. 각자 자기가 선호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룹 만들고 지역주의, 인종주의,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대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죠.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도 한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잊지 말고 그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라는 거예요. 훼손하거나 뜯어놓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가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서 깨닫지 못하면서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개개인이 소중한 건 알고 공동체가 소중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읽었죠. 디도서 맨 마지막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교회의 공동체적인 모습을 오늘 디도서 마지막 말씀은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를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자, 교회가 공동체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협력하고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동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각기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능력 드러내고 자기 업적을 이루려고 한다? 그런 교회는 공동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더더욱 아니에요. 자, 12절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자, 바울이 디도를 대신할 사람을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어요. 디도와 함께 겨울을 보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디도에게 바울 자신에게 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급히 오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도를 대신할 사람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래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서 전도하고 선교했죠. 그러다가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은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디도가 해야 될 일이 남았기 때문에 디도는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두 가지였죠. 디도가 해야 될 일이. 자, 그레데 섬에 남아서 그레데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 장로와 감독 세우는 일 디도가 해야 됐어요. 자,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올바른 성경 가르침을 성도들한테 전해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일이었다면 두 번째는 자, 그레데 교회 안에서 이상한 소리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성도들이 귀담아 듣지 않도록 막는 일도 했어야 됐어요. 자, 디도가 이 맡겨진 두 가지를 잘 감당하면 그때는 디도가 그곳을 떠나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가 그 교회를 지키게 될까요? 바울이 보낸다고 했던 아데마나 두기고 같은 사람들, 디도가 세운 장로,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기면 되는 거죠. 자, 지금 그레데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 때마다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 그레데 교회를 중심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했던 역할이 뭔가요? 그레데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였어요. 교회 설립자였습니다. 개척자였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 전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 바울이 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을 중요하게 맡아서 핵심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바울은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까지 하는 거 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교회가 안정되고 리더를 세우는 일, 바울이 잘 못하는 건 아니지만 바울이 그 일에만 묶여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 전도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뒤를 이어받아서 그레데 교회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을 남겨뒀죠. 디도를 남겨뒀어요. 디도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개척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척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그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디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디도도 그 역할을 마치고 나면 아데마나 두기고가 그레데 교회를 섬길 거예요. 꾸준히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 거라는 거죠. 교회를 조직화하는 데까지는 디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다음 사람 몫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과 디도, 그 외 여러 사역자들, 각자 은사를 따라서 자기 역할을 했어요. 협력했고요. 동역했어요. 그래서 그레데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디도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요. 순회 전도자죠.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이들이 한 팀을 이뤘습니다.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교회 공동체는 아니었지만 순회 전도자로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뤘던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뤘던 거죠. 자, 같은 믿음을 가는 신앙 공동체였고요.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역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서로의 사역을 지원해주고 협력하는 일을 했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이 떠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뒤를 이어받아서 교회 공동체는 지역을 중심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올바니 하는 장로교회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몇 사람, 그 몇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협력하고 동역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 모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당하는 몫의 양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함께 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성도가 함으로 인해서 문제없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시간이 모자라도록 수고하느라 지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등록은 해놨지만 저런 사람이 있나 없나도 모를 정도로 존재감 없이 그렇게 교회만 오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같이 힘쓰는, 같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가 되려면 협력하고 동역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교회가 공동체가 되려면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같이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자, 바울은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세나 그리고 설교에 능한 말씀 잘 전하는 아볼로를 디도한테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디도에게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교리 공부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했고 말씀을 잘 선포해서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전받으면서 살아가는 일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보내겠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머무는 동안 잘 대접해 주라고 얘기해요. 함께하는 동안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또 필요한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할 때 다음 사역지로 가는데 필요한 것도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자, 그 표현을 바울은 어떤 단어로 써서 얘기했냐면 자,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읽으면 먼저 보내라는 건 다른 누구보다 앞서서 보내라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먼저 보내요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자, 프로템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먼저 보낸다는 건 다음 여행에 필요한 것을 채워줘서 길을 떠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나에게 누군가 왔을 때 그 사람이 그동안 여행하느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소모하고 왔어요. 빈털터리가 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머무는 동안 그 사람이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받고 또 배낭에 앞으로 여행을 할 때, 전도 여행할 때 필요한 음식과 물자를 공급받아서 채워서 갈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런 의미예요. 자, 세나와 아볼로가 사역하는 데 필요한 걸 잘 채워서 부족함 없이 보내달라. 이게 먼저 보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디도가 이 두 사람, 세나와 아볼로를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바울이 두 사람을 보내겠다고만 얘기했어요. 바울이 디도한테 이 두 사람을 보낼 테니까 잘 대접해서 떠나보내라 라고 말할 때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건 디도가 이 사람들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부탁했으니까 디도가 그렇게 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당부할 뿐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신실한 사역자이고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게 있는데 나에게는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걸 하라는 거죠. 친분 관계에 따라 지원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얘기했나요? 바울은 디도 혼자서 그 일을 하지 말래요.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권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세바나 아볼로 같이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면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채워주는 일에 성도들도 참여하라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 환대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4절입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자, 우리 사람들이 누굴까요? 글에 되어 있는 우리 사람들, 믿는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래요. 그러기 위해서 세바나 세나나 아볼로처럼 필요한 것이 있어서 잠시 들른 방문 설교자들, 그들에게 필요한 거 준비시켜주는 좋은 일에 힘쏟는 거, 열심을 내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들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교육 방식은 아니에요. 직접 몸을 움직이는 사역에 참여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요. 책상에 앉아서 이론 공부한다고 다 배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 부딪혀 봐야 아, 선교가 이런 거구나. 구제가 이런 거구나. 선교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구제할 때 이런 게 필요하구나. 내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이거구나. 이걸 채워야 되겠다.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한 것들을 다시 강의나 설교를 통해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더더욱 확실하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죠. 사역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첫 주일에 올해 표 말씀드렸죠. 서로 돌아와 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자. 그 말씀으로 설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숙제를 하나 드렸죠. 올 한 해 52주 있는데 52주 중에 딱 한 주만이라도 스트릿 솔저스 사역에 나가서 자원봉사 하시자고 얘기했어요. 청년들과 장년들 1년에 딱 한 번 하면 한 2년 정도면 한 번 돌아올 거다. 2년 정도면 모두가 다 한 번씩은 참여할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제가 오늘 낮에 교회 그 게시판에 있는 사인업 시트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첫 주일은 광고한 주일이었으니까 뭐 자원봉사자가 없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자원봉사하겠다고 거기에 이름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1월 마지막 주일만 비어 있고 나머지는 채워져 있더라고요. 자녀들과 함께 가겠다고 신청하신 분도 있고, 부부가 가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혼자서 가겠다고 신청하신 분도 있고. 자, 그걸 보면서 바울이 디도서에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 동참해보고 몸으로 움직여서 좋은 일에 힘쓰는 거 배우게 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실천하려고 반응하시는 걸 보게 돼서 제가 오늘 낮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지난 주일에 제가 또 하나 숙제 내드렸죠. 화요일에 박화자라고 하는 이 올바니에 있는 연세 많은 어른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지만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셨지만 그분 가족도 없고 아는 분이 많지 않은데 장례식에 함께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몇 분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셨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환송 할 수 있었어요. 오늘 낮에도 제가 카톡 메시지로 제가 어제 장례식은 참여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분의 묘소를 가서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물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이 박화자 어르신의 영문 이름과 남편분 이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묘지가 어딘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묘지 사무소에서 이메일 보내셔가지고 묘지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녀오겠다고. 성도님들 중에 가길 원하시는 분 있으면 이 정보를 들으시면 훨씬 더 쉽게 가실 것 같다고. 목사님 참고해서 갖고 계세요.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건요. 그냥 앉아 있어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움직여봐야, 반응해봐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디도를 통해 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표를 삼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말씀을 몸으로 배워보자는 거예요. 디도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시면서 하나님 저는 귀로도 배우겠지만 몸으로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발로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공동체 되기를 힘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 우리가 힘써서 실천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교회가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확인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며 그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고 하고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거.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디도에게 15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대한 말씀이죠. 자, 1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작은 관심에서 시작돼요. 신앙 안에서 같은 길 걸어가는 성도들이 서로를 알려고 애쓰는 것만큼 사랑을 우리가 시작하는 데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레데 섬에서 아주 먼 곳에 있어요. 거리로 따지면 쉽게 갈 수 없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디도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했어요. 여러분, 거리가 멀어지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영어 속담 있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고 멀고에 따라 사람에 대한 관심을 두고 말고를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부도 묻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도의 소식이 궁금했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써서 안부를 묻죠. 또 사람을 보내서 디도에게 필요한 것을 도우려고 했어요. 아까 왜 세나와 아볼로를 보낸다고 하겠어요. 디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내려고 그러는 거죠. 단순히 뭔가 가난하고 채워질 게 필요하니까 내가 보낼 테니까 채워서 잘 보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도도 이 사람들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보고 도움 얻으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디도와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자, 바울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다 너에게 문안한다. 디도에게 문안한대요. 또 반대로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 이건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 얘기합니다. 그 성도들한테 너도 문안하라. 이 말은 바울의 문안 인사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거리상으로는 멀리 있지만 우린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귀한 교회 공동체 식구니까 우리 서로 문안 인사하면서 서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니까 당신과 나는 상관없어. 아니죠. 같은 교회 공동체니까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니 안에 있어도 한인교회끼리 서로 무관심하다. 그거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데 일부 예배, 2부 예배 참석자가 다르다고 서로가 서로를 무관심하게 대한다? 혹은 같은 2부 예배 드리는데 누구는 맨 앞자리에 앉았고 누구는 맨 뒤에 자리에 앉았으니까 우리가 서로 알 일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이런 자세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세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서 인사하고 기다렸다 인사하고 혹은 주소록에 이름이 있는데 내가 이분과 만난 적이 없네. 이분은 누굴까?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분과 안면을 트는 거, 관계를 맺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죠. 올해를 보내시면서 또 한 번의 숙제를 드리면요. 실천사항인데요. 현장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아는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해야만 하죠. 우리가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아니잖아요. 몇백 명 단위의 교회인데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렇게 이름을 알게 됐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분과 계속 꾸준하게 인사 나누는 거예요. 점심 식사도 이제 시작됐잖아요. 조금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죠. 우리가 배식하며 앞뒤로 서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교제 나눌 수도 있고요. 혹은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인사하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늘 나하고 같이 식사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나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분들하고 일부러 찾아가서 인사하고 식사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자, 이제 요람 제가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시면서
성도님들께 어떻게 지내시냐고 안부 물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갖고 확인하는 것. 이게 공동체가 되기 위한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에서 우리는 절대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저희가 교회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공동체가 되려면 세 가지 적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 갖고 안부를 확인하고 서로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협력하고 동역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같이 기도하면서 힘을 쏟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